윤리학 공부를 하는 대학교 교실에서 교수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집의 가장인 남편은 성병에 걸려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고 그 아내는 폐결핵 중증 환자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자녀가 넷인데 한 명은 폐결핵에 사망을 했고 남은 세 자녀도 폐결핵 중증 환자로 가정이 굉장히 우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가 또다시 임신을 했습니다. 학생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교수가 질문을 할 때에 스스로 똑똑하다고 자청하는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대답하기를 그것은 낙태해야 됩니다. 낙태해야 그의 가정이 희망이 있고 그 자녀들에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안 환경,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다시 자녀를 생산하고 출산하는 것은 결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때 이 교수가 심각한 마음을 가지고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의 대가 베토벤의 출생의 가정의 모습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세계적인 음악에 영향력을 끼친 베토벤이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낙태당할 뻔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선택, 한 번의 선택이 얼마나 큰 비극을 초래할 수도 있고 또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너는 선택해라. 우리의 선택이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선택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선택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선택 아니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신중해야 됩니다. 좋은 친구를 선택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좋은 집을 선택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선택하고서 책임지라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를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말도 우리가 선택합니다. 좋은 말을 할까? 나쁜 말을 할까? 부정적인 말을 할까? 긍정적인 말을 할까? 그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선택을 통해서 저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선택을 하는 걸 보고서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가인보다 형보다도 동생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이건 선택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더 나은 예배자가 돼야 돼요. 더 나은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흘러가는 시간에 끝나버리면 되지 아니하고 진실로 더 나은 예배, 일생일대에 잊을 수 없는 예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마음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의식을 갖춘 곳에 함께한다고 성경은 없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크고 화려한 교회, 웅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인 그 의식을 갖춘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온 인격과 온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곳,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항상 더 나은 예배를 드려야지. 오늘도 내가 예배 드릴 때에 어쩔 수 없이 끌려서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해서, 예배 드리면 내 마음이 평안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에 대해서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는 서비스라는 단어를 잊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 서비스한다. 내 찬송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거예요. 내 찬송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내가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자세. 내 모든 예배 안에 있는 그 의식은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좋은 차를 선택하고 좋은 집을 선택하고 좋은 친구를 선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인에게는 더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이 예배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짧은 한 시간을 TV 보면은, 연습곡 보면 좀 더 빨리, 조금만 더 하면 될 텐데, 꼭 재밌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요? 딱 끝나요. 아쉬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런 자세로, 그 중심으로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 한 시간을, 시계를 몇 번 쳐다보고, 예? 몸은 교회당 안에 있고 생각은 저 밖에 있어서 친구가 기다릴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어리석은 자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예배를 드릴 때도 나는 슬기론자, 지혜자가 돼야지 어리석고 망령된 자가 되면 안 된다.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만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에서는 사냥하고 돌아올 때 배가 고팠어요. 시장한지라 동생이 끓이고 있는 죽 한 그릇을 보고 흥정합니다. 이 동생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챌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 생각하고 형에게 이 팥죽 한 그릇을 주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넘기시오. 지금 당장 장자의 명분, 그 혜택은 본인이 느끼지를 못하지만 이미 영원 무궁토록 보장받을 수 있는 그 혜택을 알고 있는 야곱에게는 한 그릇 식물로 그 형을 꼬시고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그래서 시장길을 달래지 못하고 그 잠깐의 배고픔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이 에스를 향하여서 어리석고 망령된 자라고 책망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람과 롯은 조카와 삼촌의 관계입니다. 사방을 둘러보고 아브람은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네가 동쪽을 선택하면 내가 서쪽을 할 것이고 네가 서쪽을 선택하면 내가 동쪽을 하면 된다. 그 아브람의 마음에는 어느 곳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곳이 좋은 곳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조카에게 선택의 기회를 먼저 줬습니다. 그러면 어떤 질서적인 면을 봐서 롯도 한 번쯤은 양보해야 되는데 롯은 냉큼 소돔 고모라 땅을 바라보니 인간이 볼 때 너무 기름지고 좋은 땅이거든. 삼촌에게 빼앗길까 봐 그 마음이 바뀌기 전에 속히 선택을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선택해 버립니다. 결국은 정욕주의고 세속적인 욕망주의로 선택한 롯의 땅은 심판을 받은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오늘도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 주어졌어요. 우리는 로봇처럼 하나님이 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의 인격의 선택을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는 나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주의 명령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던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의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는 그 자유의지가 우리의 욕망을 향하여서 악용할 때 우리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는 방종이 아닙니다. 진리 안의 자유. 선으로 이 자유의지를 잘 선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자의 길입니다. 욕망 중심의 선택은 항상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손은 드릴라의 무릎팍에서 일어나야 될 때를 선택하지 못합니다. 계속 정욕적인 삶을 그는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은 삼손의 말로는 비극으로 끝나버립니다. 잠시 후에 내 상이 어떻게 될까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자의 정욕적인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 것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슬기로운 자의 선택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피합니다. 피하고 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도 나아가다가 심판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 시대장의 집에서 머물러 있을 때 많은 것을 인정받고 그 집의 모든 것을 관할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그때에 이 시대장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은 내 청을 들어주는 그때부터 너는 이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여러분이 젊은 혈기가 왕성한 청년의 때에 이 정욕적인 유혹 또 그것과 함께 물질적인 유혹이 올 때에 감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질 때 보면 다 정욕적인 거, 그 다음에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명예, 권력에서 다 부닥쳐 넘어지는데 이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이 유혹은 엄청난 겁니다. 그 요셉이 그 자리에 당당히 맞서서 이겼다고 한다면 요셉은 신입니다, 신. 근데 요셉은 슬기로운 자예요. 오늘 성경 3절처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숨어 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숨어 피할 줄 알아. 젊은 혈기의 그 욕망을 그 자리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숨어 피하는 요셉. 그것이 바로 요셉의 위대함의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고기가 미끼 근처에서 나는 미끼만 먹고 도망가면 되지. 그래서 미끼 근처에서 늘 돌아다니면 고기가 미끼만 먹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미끼 먹고 도망가려다 걸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미끼 근처는 있을 게 아니라 미끼 근처는 도망가야 된다며. 도망가야. 피하는 것이 슬기로운 자예요. 나는 술은 안 먹어도 관계를 위해서 가서 난 안주만 먹어야지. 그 사람이 안주만 먹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술자리에 가가지고 안주만 먹고 있는 사람은 한 번도 내가 못 봤어요. 안주 먹으러 갔다가 결국은 술 마시는 거예요. 술고래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럼 피해야죠. 여러분, 내 약함, 내 한계를 인식해야 돼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모든 걸 맞서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아닌 것을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도박하러 가가지고 도박장에 나는 구경하고 고리만 떼고 나는 나와야지.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건 피해야 돼, 피해야 돼. 마약을 먹는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서 나는 마약에 호기심은 있지만 절대로 나는 거기에 가까이 하지 않아. 아니요. 저도 주변에 이 마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처음부터 마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다가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 마약에 결국은 중독되어져서 그 인생을 아주 파멸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피할 자리를 피해야 돼요. 그걸 맞서서 상대해서 이길 만한 우리의 힘이 없는데 계속해서 나는 맞서서 이기겠다. 시편 119편 101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 발에 절제가 있어야 돼. 발. 가고 싶은 대로 아무 때나 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없고 그런 선택을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없어요. 잠언 14장 16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여러분, 지혜자는 그 악을 두려워해요. 이게 두렵다고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이 경계의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경계의 두려움. 쉽게 말해서 낭떠러지 앞에 한 발짝도 더 나가면 우리는 죽는데 거기서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막 나간다. 그건 죽는 길밖에 없어요. 그럼 낭떠러지 앞에서는 두렵다, 무섭다. 철저하는 거예요. 발을 금하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자예요. 오늘 이 시대에 이 경계의 두려움이 없는 것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 부모와의 경계의 두려움이 없어요. 자식과 부모가 친구로 지내는 거 참 좋습니다. 친구같이 지내는 거. 대화가 소통이 잘 되고 그렇지만 경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고 자식은 자식입니다. 근데 이 경계가 무너져 있는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선악과에 아무리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경계의 두려움, 그까지는 내가 손을 미치면 안 된다는 이 경계의 두려움이 있으면 손을 안 가요. 그게 없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재앙의 길, 이 재앙의 길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는데 잠언 23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떠나야 됩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냐, 근심이 네게 있느냐, 분쟁이 네게 있느냐, 원망이 네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냐, 붉은 눈이 네게 있느냐,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여러분, 이 술에 대한 문제, 참 우리 오늘 한국교회는 이 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수용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는요,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 한국 땅에는 미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한 것 때문에 희망이 없는 땅인 줄 알고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이렇게 전해서요.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자. 여기 복음의 핵심이 지금처럼 아주 유창하게 비유를 들고 예화를 들고 알아듣기 위해서 뭐 쉽게 이렇게 설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의 본질.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 잘 믿고 천국 갑시다.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도박하지 말고 구원받읍시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거의 태반이 다 잘립니다.
교인들이 다 태반에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다 수용을 하는 거예요. 나중이라도 때가 되면 그렇게 하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데, 이 술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그렇게 신사숙녀처럼 나타나다도 술 취하면 그야말로 개가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인격적으로 하락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피해야 될 자리가 뭐냐고 하면요, 23장의 20절부터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 이 말은 방종하는 자, 쾌락을 즐기는 자, 게으른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생들 그 친구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열심히 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근데 지독하게 만나면 공부하는 걸 안 하고 다른 것을 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그러고 싶어요. 교회 나와도 기도를 많이 진실로 하는 사람 만나면 나도 기도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는 얼마나 이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존재인지 알고, 이 육신의 쾌락과 방종을 일삼고 게으르고 나태한 이 삶을 사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그건 피해라 이 말이야. 피해라. 내가 그들을 선도하고 그들을 바로 인도할 만한 힘이 없는데 그들과 함께하면 나도 거기에 속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피해라. 그 다음에 잠언 20장 19절에 보면 험담하는 자와 함께하지 말아요. 험담, 남의 이야기. 여러분, 참 남의 이야기하는 게 재미는 있습니다. 그죠?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남의 험담을 하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우리 영적으로도 안 좋은지, 우리의 관계 속에 얼마나 안 좋은지, 이러한 자들과 함께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고 문제가 일어나니까 가까이 하지 말고 피해라 그 말이에요. 가장 심각한 건 우리 신앙인이 이 부정적이고 불신앙인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갖지 말고 피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믿음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이 믿음이 빼앗기는 것은요, 얼마나 쉽게 빼앗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한때 주를 만나서 신앙생활했던 그것이 오늘날 추억신앙으로 끝나버리는 사람들.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내가 옛날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뜨겁게 믿은 그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 거. 언제 내가 그것을 빼앗겼는지. 그 에베소 교회에 항하여서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빨리 회복하라. 너희 첫사랑을 빨리 찾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이 오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좋겠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원한다고 재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는 재앙은 슬기론자의 선택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숨으라. 피하고 숨으라. 그걸 맞서서 그것이 다가가고 함께하다가 패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그 폭주족 있잖아요. 특히 낮도 아니고 밤에 그 오토바이를 소리를 팍 내가지고 그냥 교통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는 그 청년들, 젊은이들, 그 쾌감이 얼마나 있는지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다가 그 몸이 완전히 그 장애를 입은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생명을 빼앗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 이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사고 난 거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 친구도 죽었어요. 내 친구도 하반신 마비됐어요. 그걸 보고 타고 싶은 마음이 아직도 있습니까? 에이, 재수 없어서 그렇지. 타고 싶죠. 못 끊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는 게 나쁜 게 아니라 그렇게 규율과 규칙도 무시하고 그렇게 엄청난 위험을 보고도 계속 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그 결과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당뇨병에 술 마시지 마라, 고기 많이 먹지 말고 조심해라는데 늘 술 마시고 고기 마시면서 그 당뇨병의 재앙에서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그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물욕을 가지고 나아가다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나귀, 짐승이 영적으로 눈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더 이상 오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 신호를 자기가 사랑하는 나귀, 짐승은 보고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지자는 눈이 가려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짐승 나귀를 막 책망하는 거예요. 나귀가 눈이 떠서 하나님의 사자가 더 이상 재앙의 길로 나오다가 너는 죽는다고 하는 신호를 보여 가지 않는데 선지자가 눈이 감겨서 계속 나아가다가 그 재앙을 받는다 이 말이죠. 너무나 안타까워요. 피하고 숨어야 될 자리를 자꾸 나아가다가 패망의 길로 가는 이 잘못된 선택. 우리 한국 그 초대교회에 왕손의 마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종인데 왕손의 말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엄영수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름이 아니고 성은 엄씨지만 이름은 잘 소개되지 않는데 영수는 당시에 장로라고 할 수 있는, 오늘날 우리 장로 같은 교회 직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엄영수라는 사람이 주인의 말을 끌고 가면서 항상 나으리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렇게 계속 번거롭게 전도를 하니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너는 하인이, 종이 양반이 될 수 있느냐, 상놈이 양반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빈정대는 거예요. 그때 이 엄영수라는 이 사람은 제가 어떻게 상놈인 주제에 양반이 예수 믿는다고 되나요? 그저 마부 노릇을 더 잘할 뿐이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은 상놈인 내가 양반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그저 내가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여 주인의 종로로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생활을 실질적으로 그 종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어요. 계속되는 그 마부의 행위를 보고서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양반 주인이 예수를 믿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성동교회인데 그 성동교회 초대 목사가 마부인 자기 집 종에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예요. 우리 초대 한국교회의 역사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가난한 내가 부자 된다. 이거 언제부터 이런 복음을, 이건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부자가 많아요.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병 낫는다. 예수 안 믿어도 병 낫는 사람 나와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이런 잘못된 복음 아닌 복음이 들어와서 사람들을 현혹시켜요. 예수 잘 믿으면 건강할 수 있고 부자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부수적인 거죠. 본질적인 복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도리가 예수 믿으니까 상놈이 양반된다고 외치고 있다고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자식이 부모된다고 외치고 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부모는 부모죠. 자식은 자식이고. 세상에 아무리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도덕이 땅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 경계의 질서를 지키고 믿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 성경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믿음은 우리에게 있다지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의 덕이 안 돼서 이 복음의 확장성이 점점 줄어가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내가 믿음의 도리를 지키고 믿음의 덕을 세우는 오늘 이 마보같이 자기의 그 복음의 본질을 따라 자기의 주어진 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가족들을 변화시키고 우리 이웃을 변화시키는 일이 되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과학기술처 장관이었던 정근모 장관이 그의 기도를 항상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나는 유명한 과학자보다도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물론 유능한 과학자, 정말 위대한 과학자가 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뛰어나고 유능하다고 인정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가장 본질은 어느 자리 무엇을 하든지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하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하다. 우리 찬송에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잖아요. 그 확실한 증거가 예수 믿고 내 병 나은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내 가난을 탈취해서 부자 된 것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이 된 것이 증거를 돼야 되죠. 비록 내가 세상에 비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비록 부자는 되지 못하고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실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아,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저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런 거 볼 줄 알아요. 여전히 정욕적이고 여전히 욕망적으로 패망의 길, 재앙의 길을 알고도 나아가다가 사망하는 그런 길이 아닌 그 길은 피하고 숨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게요. 바른 선택은 재앙을 보고 피하는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오늘 우리의 선택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필수가 뭐냐고 하면 오늘 보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겸손. 그러니까 겸손하지 못하면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요. 겸손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안 꿇는다는 거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진짜 크리스찬이 못 되는 거예요. 항상 주의 말씀에 경청의 자세, 귀 기울이는 자세, 그 겸손할 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 이게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말을 주장하지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선택은 겸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세.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수많은 경험이 많아도 주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베드로처럼 이게 패역한 자리, 멸망의 자리는 피하는 사람, 그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6절을 보세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에 공부도 많이 시킬 것도 필요할 수 있어요. 아이가 성장하고 더 좋은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내 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항상 우리가 가르칠 것이 뭐냐면 마땅한 길,
마땅히 가야 될 길, 이 패역한 길은 피하는 길을 가르치고, 세상에 살면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가르치고, 그때에 이 사람이 슬기로운 자가 되고 대대의 이 아름다운 길로 승리를 간증할 수 있거든. 그래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치는 이 전도자의 자세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바른 선택, 내가 이 순간 선택하는 것을 통하여서 내 삶이 결정된다 할 때 이 선택에 신중함을 기해야 돼. 그래서 참으로 하와 사망의 선택이 아닌 복과 생명의 선택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